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언제입니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또는 영과 육이 탈진했을 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그럴 때입니다. 이거 뭐 믿음이 있을 때도 이럴 때가 오죠. 다윗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칠 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바닥 체험이죠. 광야 생활도 어려웠지만 왕이 되었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년에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장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먼저 할 일,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음. 부르짖음 아니면은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할 때는요, 약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약하다는 게 뭐예요?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실은 더러움도 있지만 이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나오게 만드는데 진짜 약해지면요, 통제력이 상실돼 가지고 악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나오고 독극물이 나오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질 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나 말고 딴 사람들. 어떤 사람이 큰 고난 당하면 옆에 안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다가 욕이나 먹고 뭐 몇 대 맞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독이 나오죠.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약해졌을 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무조건 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했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 독이 나오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건 무조건 응급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펄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라. 그럼 은혜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라. 그래야 독이 안 나온다. 딱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은혜 충만히 받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독극물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많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뭐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용광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금이 되든 순금이 되든 뭐가 나오지,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여튼 뭐 2등으로 3등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만 살아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기를 땅끝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 익숙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 땅끝을 되게 낭만적이고 뭐 사명지향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중심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그게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멀어졌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까 상태 안 좋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땅끝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잘 보호받습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곳, 위험한 곳. 그래서 내가 땅끝에서 부르짖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그 앞부분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장 8절, 뭐 사도행전 1장 8절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땅끝이라는 것은 지구는 둥그니까 뭐 돌고 돌고 돌면은 내가 땅끝이라고, 내가 사는 곳이 땅끝이라고. 그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땅끝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먼 곳이에요. 예배로부터 가장 먼 곳, 예배가 없는 곳, 기도가 없는 곳, 보호가 없는 곳, 그게 땅끝이라고요. 거기까지 가서도 예배드리고 예수님 증거하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땅끝은 어려운 곳입니다. 가장 오지, 험지, 복음 없는 곳, 위험한 곳, 거기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이 위험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죠. 1절 아니겠네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 위험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라 그러지 않고 부르짖으며 그랬죠. 제가 최근에 그 항공사 매뉴얼 나오는 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동남아시아 어딘데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뭐 작은 사고가 났더니 그 TV에 나오더라고. 승무원들이요 막 반말을 하는 거야. 막 일어나 나가 그러면 빨리 일어나 고개 숙여 그러고 그 젊은 여자애들이 자꾸 그러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짐 두고 나가 누가 쳐다보니까 돌아오지 마 막 그래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얼마 전이야 몇 달 전인데 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동남아시아 어디에서 우리 뭐 아시아나 아니면 대한항공이겠죠. 그래서 사고가 났더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사고 나면 존댓말 쓰면 안 돼요. 신사숙녀 여러분 고개 숙여 주십시오. 그러면 안 숙인대요. 장난인지 알고. 그래서 이렇게 반말 막 해야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경각심을 갖고 실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만 위기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도 조용조용하면 불이야 이러면 안 되죠.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죠. 불 났을 때는 그래야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작은 신음의 기도가 있을 때도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으면 언제입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독이 나오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그럼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제가 이렇게 그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은 61편에 관한 주석 가운데 가장 많은 제목이 나보다 높은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는가 봐 주석가들이. 나보다 높은 바위.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아는 거죠.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왕 아닙니까? 물론 쫓겨난 왕이지만 왕이죠. 그러면 항상 내가 제일 높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포지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높고나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높다. 이 높고나짐에 대한 관념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밑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위에. 그게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개념이죠. 이게 있으니까 사는 거죠. 안정과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야 살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그때는 이제 배 타고 다닐 때니까 배가 이렇게 침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침몰하면은 이제 배 사람들이니까 수영 잘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되게 이게 그 침몰할 때 보면 암초에 부딪혀서 이렇게 배가 깨지는 거래요. 그럼 그 주변에 조그만 이렇게 바위 섬들이 있대요. 바위 산같이 섬들이.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위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따개비 같은 것들 붙기도 하고 이렇게 바닷물 때문에 매끈매끈해진대요. 그래서 기어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암초가 많이 있고 한데 뱃사람들이 미리 풍랑 없을 때 미리 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긁어놓는데요. 뭐 계단같이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높은 바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 스펄전은 앵글로색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이 나보다 높은 바위가 풍랑 맞았을 때 우리 선원들 많이 그 높은 바위에 올라가지 않았냐? 그게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 그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뭐 홍수 났을 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살잖아요. 그죠? 나의 높은 바위 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안정과 위로를 주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라. 그래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밑에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어 주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권투할 때 이게 한 팔 거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잘 모르고 사니까 뭐 그냥 대충 삽니다. 적당한 거리고 들고 가면은 베드로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클린치해야죠. 이렇게 달라붙어야죠. 예수님 안아버리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잖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의 높은 바위다 생각하시면 주님께 안겨버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왜 오느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빨리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보면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교만과 오만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이 뭡니까? 자꾸만 내가 대단한 자라고 큰 일만 하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 거. 헛짓한다는 거죠. 욕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고 자꾸만 큰일 하겠다. 감당하지 못할 일 하겠다. 예레미야도 바룩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레미야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냐? Are you seeking great things for yourself? 그죠? Great things. 그것만 찾고 있느냐? 그거 아니죠. 먼저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일, 그거 작아 보이지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렵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셨는가? 뭐 기초죠. 예배기도 성교. 그것부터 철저히 붙들고 있으면은 기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요와 평안을 주신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기 같이 평온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들끓고 근심과 걱정으로 덮여 있는 분들 계시면 시편 131편 3절밖에 안 돼요. 그죠? 1절, 2절 지금 다 설명했잖아. 3절은 잘 먹고 잘 산다예요.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시편 131편 1, 2, 3절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이 디딤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피하는 것을 장소적으로 2가지를 얘기했어요. 피난처다, 견고한 망대다. 피난처는 어디겠어요? 주로 굴이고 구멍이고 암혈. 그래서 다윗도 도망칠 때 이렇게 아둘람 굴 같은 데 숨었잖아요. 피난처 그런 거고. 망대, 높은 망대는요 요새에 해당됩니다. 요새. 높은 요새를 만든 거거든요. 안전한 곳. 잠언 1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다 그럴 때 느낌이 망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피할 곳이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장막과 날개 아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은 뭐겠어요? 이 성막이겠죠. 성막.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예배당 뭐 이런 거겠죠. 글로 피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이게 나오면 이제 다 알겠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에 천사돌, 스랍돌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양쪽에서. 그럼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옛날엔 시은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죠. 속죄소. 그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만나주시는 곳.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언약궤 뚜껑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죠. 뚜껑. 그죠? 올리브나무. 그래서 이름 지으라 그랬더니 뭐 많이 짓대. 올리브 하면은 그건 뭐 영어고
올리비아 그러면 라틴어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가 올리비아 뉴턴 존인데 호주 출신의 여자. 올리비아가 올리브예요, 올리브. 라틴어는 올리비아. 그런 이름이죠. 그게 감람나무라고. 감람나무에서 모두 생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박스는 뭐로 만들었어요? 밑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위치를 알고 나의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줄 아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함을 누리고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흐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5절 읽고 8절. 여기서 보면 기업받고 서원이행한다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삶의 문제를 이렇게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흐름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나태해졌다 뭐 이렇게 죄짓고 하는 건 얘기가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죠? 그리고 뭐 반란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흐름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렇게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식 용어예요. 하나님께 되게 기업을 주셨다. 기업이 뭡니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다는 거죠. 받은 기업을 가지고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 순종하고 풍성하게 흘려보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서원 이행 주겠습니다. 순환이 일어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건강함이란 게 뭔지 알아요? 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운동이 뭐냐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순환시키는 거래. 그 운동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래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그게 잘 되도록 할 정도만 움직이래. 그게 운동이래요. 운동 되게 쉽더라고, 그죠? 그래서 밥 먹고 한 30분 걷고, 너무 긴가? 20분 걷고. 저도 요즘에 자전거 옛날에는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죽어라 탔는데 이제 죽어라 안 타요. 딱 14km. 그죠? 우리 집에서 성산대교 밑에까지 가면 7km거든. 왕복 14km. 딱 40분이면 끝나요. 샤워까지 하면 1시간이면 끝나. 그러니까 되게 쉽더라고. 그 자전거 14km는 장난.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야. 그런데 일단 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순환.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그러니까 뭐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그런 거예요. 피도 이렇게 돌면 되는 거죠. 순환시키면 되는 거고. 리듬이 생기고 유산소가 나오고 뭐 집중력이 생기고 세로토닌 배출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운동학에서도 흐름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몽골에 가면은 말 타잖아요.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리 원칙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탈 때 기마 자세. 우리 맨날 배우죠. 태권도에서 기마 자세. 다리 양쪽 벌리고 쭈그리고 기마 자세. 그리고 한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럼 말이 피곤해 죽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 말 타는 거 보니까 그 레슨하는 거 내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말 20분 타고 난 다음에 내리고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넓적다리가 다 까졌어. 여기 안쪽이. 이게 다 까졌어요. 말 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말 타는 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운동이지. 그거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 살 다 까져버리고 그 말털이 그 두꺼운가 봐. 그죠? 막 그래서 아빠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몽골 사람이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흐름과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힘 주고 있으면 안 되고 힘을 빼고 말과 같이 말과 같은 리듬으로 몸을 맡겨야지. 마라가 한 몸이 될 때 몽골 사람이 그 사람이 타는데 내가 볼 때 뭐 너무 격렬하게 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한 손 잡고 막 이러면서 손 흔들면서 타더라고. 그래서 내리는데 하나도 안 힘들대. 내가 보니까 말도 안 힘들어하고 그 말 탄 사람도 안 힘들어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리듬이라는 거, 리듬. 그리고 순환. 그죠? 흐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바로 그런 겁니다. 흐름이 있으면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안 피곤해요.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기도, 선교 우리 교회 모토인데 한번 보세요. 예배도 흐름이 생기면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죠.
예배의 흐름을 탄다는 거 알아요? 예배 드리면 힘을 얻는 거예요.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 예배에서 큰 힘을 얻어요. 예배에서 답을 얻고요. 그래서 예배 목숨을 걸잖아요. 예배가 내 생명이다. 흐름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인터넷 예배 뭐 이래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듣기만 하잖아요. 흐름이 없잖아. 듣다가 또 졸고 자잖아. 또 다시 돌려서 또 듣고. 그건 뭐 정보 얻는 거지. 그건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고 그게. 그 여러분들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이 잘 되는 거. 좋은 리더가 뭔지 아세요? 흐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말 잘 타는 것도 뭐예요? 흐름이라고. 흐름. 기도도 마찬가지죠.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얼마나 흐름이 좋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새 힘이 생기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평탄한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왔어요. 이거 왜 그렇죠? 막 푹 꺼지는 고통이 왔어요. 이때 부르짖고 주님 찾으면요 엄청난 흐름이 생겨요. 큰 파도가 생긴다고. 그래서 골짜기가 보면 산도 높다며요. 여러분 큰 힘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흐름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먼저 은혜 받으니까 선교 가죠. 거꾸로 해요. 선교 가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기도 선교만 제대로 하면요 흐름이 생긴다니까요. 흐름이 생기면 몽골 사람같이 말 탈 수 있어요. 인생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타고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황금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먼저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먼저 꽁하니 앉아가지고 네가 먼저 해봐. 내가 한 대로 할게. 나는 메아리야. 네가 좋아 그럼 나도 좋고 싫어 그럼 나도 싫어. 나는 거울이야. 네가 하는 짓을 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나도 때리고 그죠? 웃음 웃고. 이게 뭐예요? 뭐 바벨론에 살아요? 함무라비 법전이야? 이러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죠. 흐름을 내가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적어놓고 먼저 하래요. 먼저 때려 넣으래요. 무조건.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 버려라.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복의 근원 아니에요? 흐름 만들라. 흐름. 그럼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헌신부터 먼저 해도 흐름이 생기고요. 또 반대로 받은 거 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금 헌신하기 시작해도 흐름이 생기는 거고.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흐름이 생기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박국서 3장 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높은 바위 하니까 높은 곳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는 사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냥이라고 그러죠. 엔게디 광야나 이렇게 이스라엘 영양 가다 보면 이 절벽 같은데 사냥이 막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터넷 찾아봐요. 사냥 치면 엄청 나와. 내가 봐도 신기해. 거기를 뛰어다녀, 얘네들이. 뛰어다녀. 그때 느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 사냥들은 왜 이렇게 힘이 셀까? 발목에 힘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벽에 걸치기에 좋게 돼 있대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매달 선교 갔죠, 매달. 그죠? 9월에도 가고, 10월에도 가고, 11월에도 가고, 12월에 안 갔나? 예. 그 다음에 겨울에는 몰아서 한 3번 가고, 또 계속 가다가 여름에도 또 몰아서 3번 가고. 사실 돌아보니까 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벼랑에서 뛰어다닌 존재였어. 저도 아찔해요.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냥이었더라고. 그래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 사냥교회. 그죠? 사슴의 발같이 만들어서 높은 곳을 막 뛰어다니는 존재가 된다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각도가 저렇게 높으니까 위험해. 피하면 못 가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산인 줄 모르고 다녔고요. 절벽을 절벽인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평생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게 산이었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나를 뭐로 만들어요? 사슴의 발로 만들고 사냥같이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만드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악해짐을 면하고 그리고 내 위치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주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나의 높은 바위가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 되십니다. 그 붙들고 흐름을 만들고 나가면 받은 바 기업을 서원을 이행하는 식으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놀랄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을 달리는 절벽을 달리는 사슴과 같은 발, 사냥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약한 마음에서 승리하는 사슴의 발 같은 종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